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또 하나가 왔구나. 참 저희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지금 겪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되신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새해 첫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거 붙들고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일찍 주셨어요. 한 달 전에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제 안에 주셨던 확신은 뭐냐면 2022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하는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코비드 때문에 이제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점점 약해질 것이고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고 또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은 조금 회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선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만 나눌 거고요.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을 나눌 거고요. 아직 지금 설교를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서 이게 2편으로 끝날지 3편으로 끝날지 모르는데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시작하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콜링과 사명과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 소속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게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교회 정체성과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부르심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낸 교회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조금 요약하면 할렐루야 교회는 새 부대의 교회입니다. 큰 부대, 옛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의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기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 혹은 기존 교회에서는 너무나 힘겹고 기회 주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제는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고 기성 교회들을 깨우시고 그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왕의 길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두주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비되어서 선행되어서 왕의 길을 선포하고 침례 요한처럼 왕의 길을 평탄케 하고 선언하며 선지자적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서 평안도 있어야 되고 위로도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애쓰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할렐루야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할렐루야 교회구나 이거 인지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야 할렐루야 교회는 맨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상 막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고 젠틀한 거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부르심이 그래서 그래요. 물론 예배할 때는 막 뭔가 그래도 소리를 질러야지만 시원한 것 좀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내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뚫어내고 선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 부르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에요. 만약에 할렐루야 교회가 옛 부대처럼 여러분 헌부대 주머니라고 하죠. 주머니에 포도주를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포도주가 부식해서 부풀어 오르면 옛 부대들은 터지고 말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부대 특징이 뭐예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뭔가 치고받고 하는 일이 있어도 든든하기 때문에 팽창됐더라도 다시 원래 위치를 유지하면서 그 포도주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대들의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신부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대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르틴 루터처럼 선지자적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때입니다. 옛날 성품, 정통, 교리에 빠져서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채찍과 당근 같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시하시고 하시기 전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셔서 먼저 기독케 하시고 먼저 풀게 하시고 먼저 준비케 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폭설이 왔잖아요. 폭설이 왔는데 누가 치워준 곳에서 눈 치우면 참 편한데 아무도 치워지는데 혼자 삽질하면 힘들잖아요. 뭔가 시작해야 되고 먼저 이렇게 땅을 파야 되고 먼저 수고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그런 기회, 그런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부르심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무브먼트가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흥의 때에 담을 수 없습니다. 부흥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요, 교회에 안 가는 것이 예전에는 두렵고 떨림이었다면 첫 해 때는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이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도 되는구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올해는 20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첫 해,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년을 지나서 3년째 접어들거든요. 첫 해는 이래도 되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래도 되는구나 하다가 이제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하자가 되는 시대가 돼요. 더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2022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이 바로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시고 싸매고 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낫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심판의 이유와 목적. 특별하게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아버지를 아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권면해 드릴게요. 오늘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들 쉬시죠? 주일까지 오시기 전에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가요? 30분이면 읽어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호세아서 꼭 1장부터 14장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시기 전에 14장까지 읽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 성경 읽기가 1월 3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지 마시고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머리가 지금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머릿속에 좀 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호세아서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서,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스가 여러 가지 선지자서를 읽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내요. 너희 죄 때문에서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읽다 보면요, 부담스럽고 무섭고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서를, 예언서를 읽다 보면 꼭 끝은요, 회복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어요.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는 것이 선지자서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 특히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2022년에는 이런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어떤 도전을 주고 싶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죠? 다양한 해석, 다양한 강해.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는 거 아니고, 강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거 듣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단단해도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갈아 믹서기로 주스로 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하신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는데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분명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해요. 부모만이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옳은 길로 원하고 좋은 말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향해 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그래도 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 낯선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 터지는 겁니다. 저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설교나 이런 것들 참 듣죠. 좋아요. 믹서기를 갈아서 들려주면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2020년에는 여러분 삶 자체에서 이 러프하고 단단해 보이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소화하고 나아가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은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해 드리는 것은 1월 3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요. 순차적으로 읽는데 그냥 읽으셔도 되고, 저는 듣는 것이 편해서 드라마 바이블이나 공동체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나,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건 전 예외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리소스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존경하고 제가 늘 도전을 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에요. 김명삼 목사님이 지금 유튜브로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프로그램도 좋고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데, 오늘 저 그거 읽고 왔거든요. 오늘 시편 117편을 묵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유상 목사님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꼭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리나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하셨어요? 물론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너무 좋고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좀, 제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셨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남이 떠먹여주는 말씀 말고, 심지어 제 설교 다시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뭐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안 보셔도 되고요. 제발 말씀을 파는 2022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2022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갈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후 200년이 지난 때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30년에서 4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바로 30년에서 4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도 누렸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 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없어도 바알 신 섬기니까 잘 됐다, 아세라 신 섬기니까 풍요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집에 누군가가 틀어놓으셨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Don't Look Up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두 천문학자가 우연하게 지구로 오는 행성을 발견합니다. 행성의 크기가 9km에서 10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이에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행성이 지구와 충돌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부에게도 말하고 언론에도 말아요. 곧 지구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무슨 핵을 쏘든 해가지고 무슨 행성을 파괴하든 진로를 바꿔서 지구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대통령은 콧방귀를 껴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어떻게 대선에 이길까? 이런 궁리로 생각을 해요. 당장 지구가 종말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언론사에 떠들었다, 방송국에 선포해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시큰둥하게 여겨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죽음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네 욕심, 정욕, 정치적 이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말은 다 죽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다 본 게 아니라 드문드문 보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용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 이 영화의 내용이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만 조금만 있어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비정상적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뭔가 something wrong이구나. 알잖아요. 옛날에 5년, 10년 만에 오렀던 기상이변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옵니다. 폭설이 오지 않나, 한파가 오지 않나. 알라스카보다 더 추운 데가 밴쿠버입니다,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요, 이제 무뎌졌어요. 무뎌졌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요, 주님이 오시고 이가 때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머릿속에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막 종말론적이고 막 주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선포하면서 심판의 맥스와 경고의 맥스를 선포하면서도 시큰둥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두주자로서 새 부대의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일깨워야 되고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져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과 극진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걸로 씨름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고 있어요. 저도 방학이니까 좋을 줄 알았더니 나이드만 안 하고 하루 종일 애 보고 그러다가 요즘 설교한다고 교회로 탈출하는 바람에 저희 아내도 되게 미안한데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현혹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서 읽으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건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통해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설명하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애도 낳는데 남난 자에게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 15과 보리 한 매를 가지고 도망가고 불륜을 저졌던 그 여자를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명하고 했어요. 이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충성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충성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적 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2021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전히 생명이 있고 우리 육신과 골수를 쪼개며 여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씨름하여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6장은요 회복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회복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만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볼게요. 5장 15절, 그러니까 6장이 시작하기 전에 5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 6장은 본격적으로 회복을 선포하는데, 회복을 선포하기 전에 15장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하면 내가 바로 찾아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회개 운동,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자신의 처소로 귀환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얼굴 구하면 내가 바로 돌아올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도 나의 얼굴을 구하고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의지를 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들여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2022년이 회복의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억합시다.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나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 육신을 쳐야 돼요. 우리 육은요 죄 짓는 걸 사랑한다니까요. 내 육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관심 없었다고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외침을 시큰둥하게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음란한 여자를 다시 돈 주고 데리고 오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호세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비드 왜 허락하셨을까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요
12월 26일 날 그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신문에 기재된 기사예요. 혹시 이어령 박사님 아시나요? 이어령 박사, 이어령. 예전에 그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죠. 이어령 박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기사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12월 26일에 이어령 박사 인터뷰라고 치면 나와요. 그런데 이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그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캐톨릭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24가지 질문.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어령 박사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되었는데, 특히 이어령 박사님이 이 코비드 사태를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태는 중세 시대에 패스트로 인해 기독교 기반이 흔들렸던 때와 같은 위기와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행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구제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진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리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 제일 큰 제약이 휴브리스라는 건 인간의 오만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드러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코비드가 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차피 주일날도 계속 할 거니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제약은, 첫 번째, 세속화입니다. 영어로는 secularizationi라고 해요. 세속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전,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믿고 모이는 곳인데,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들을 제공해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거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재미난 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유혹과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시대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야 돼요. 세상이 안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호세아서에서 시작하는 죄는 이거예요. 종교호,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전히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기도 왜 합니까? 이거 얼마나 오만한 방자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종교고,
그 신비한 가운데 거기에 우리 초청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마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교도처럼 비나이다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닮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멈춰 돌이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래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그만두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혼합적인 거, 타협하는 거 그만두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말씀만 선포할게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틀째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째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속히 회복하여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선포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요.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이틀 동안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셋째 날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대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틀째까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정결과 거룩한 삶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회개적 삶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비드 시대에 저희가 이제 3년째로 들어가요. 맞죠? 하나님께서 첫째 해와 둘째 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셋째 해에 우리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은 회복의 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도 3년째 접어드는 해입니다. 코비드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행해야 되냐고요? 여호와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보다 귀한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사야 40장 말씀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호세아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무너뜨리고 혼합적인 거 무너뜨리고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음성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싸맨 것을 내가 그 찢었던 것을 싸매며 회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2022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붙듭시다.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 일으키시는 하나님 붙듭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적당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우리 목숨 겁시다. 제가 걸겠습니다. 제가 12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혼을 받았어요. 혼났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절규했어요. 절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좀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5번 다 제 얘기인 거예요. 다 제 얘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제 입에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수요일날 만나주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아버지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죽었다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 꺾지 마세요. 올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 문제, 관계 문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러분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지를 들여 회복을 선포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바꾸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이 뭉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감격들이 뭉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버리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